중심으로 나는 무슨 떡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떡을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두가 사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여러 각도로 기술하였습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에는 너무나 풍성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적은 물질이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충족하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집중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병이어 표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이 세상의 떡을 부풀려 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확인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떡을 부풀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내 삶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내 어려운 질병 문제, 사업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를 갈망하며 그러한 예수를 왕 삼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덕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모든 대상들이 이 세상의 떡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떡은 이 크로노스 시간에 이 시간의 속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변하게 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의 떡으로는 이 시간의 흐름에 흘러가는 이러한 대상들과 환경들로는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인 만족감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해놓은 모든 가치를 축약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 안에 공고함도 있고 마음 안에 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쾌락과 유흥을 즐기며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외모로 만족하고 싶어서 그걸로 기뻐하고 싶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는 다 늙게 되고 예쁜 미모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든 우리 온몸의 세포가 다 늙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외모, 건강한 우리의 몸, 이러한 신체를 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공허감은 더욱더 허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사건화되어진 어떠한 일들도 시간의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가리키는 것,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향하지 않고 기적 자체에만 신비하다, 우와 대단하다 여기에 머무르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가짜 우상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실제로 보았고, 홍해 바다가 단번에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대사건을 경험한 지 6개월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 되자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으며 거짓 예배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 종교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알라를 부르고 부처를 부른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숭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목적 삼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떡을 부풀려주는 그러한 기적에 심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오자 이제 점점점 약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속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봤던 엄청난 기적이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안절부절하며 원망하며 분을 냈던 그러한 원인입니다. 이제 흥분의 강도가, 약효가 점점점 떨어지자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갔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허한 마음, 이 기적으로서 이 세상의 떡을 부풀려주는 그러한 기적을 이제는 더 이상 맛보지 못하게 되자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엄청나게 광분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기적에 광분하여서 이 세상의 떡을 이제 더 부풀려줄 수 있는 예수가 이제 왔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이 했던 그 행위가 무엇이냐? 금송아지 가짜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나의 왕입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하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신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 내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좋아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냐, 이거는 구분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콩고물을 좋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문제의 해결과 내가 원하는 소원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공고한 마음을 양식 삼아 배부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인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곳을 정확하게 광야, 빈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가니라. 여기서 빈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레모스,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는 우리 거듭난 성도의 전체 인생을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무엇이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와 문제들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가 되셔서 같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시는데 떡 살 돈이 없다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돈이 부족한데 이 떡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떡을 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살지,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던지신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떡을 구할까 빌립에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는 빌립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걸 가지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배고파하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이들을 먹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현장에 이 수많은 무리들과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현장에 있는 그런 배고픈 문제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가 터질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먹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힘겨운 인생 문제들이 이제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재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포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재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에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빨리 안정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단번에 죽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도망자 생활을 의도적으로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도망자 생활도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도망자 시절에 사울의 정예 부대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숨죽여서 지내야 할 판에 비파를 가져와라, 수금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 강력한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엄청나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 감옥에 꽁꽁 묶어서 그냥 가둬두었는데, 여러분,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네로 황제도 막을 수 없었던 유일한 한 가지, 감옥 안에서도 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는 그의 찬양과 예배, 이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허락되어진 인생 문제들의 실체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빌립의 모습처럼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인생 문제의 실체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 문제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재정의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집값을 어떻게 내야 할지, 앞으로는 뭐 먹고 살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두렵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재정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이 재정 문제에 지배당해서 재정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지 못하는 내 썩은 이 마음이 하나님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이 재정 문제로 향했던 그 방향성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재정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가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해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정말 답답하고 알 수 없는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망해도 좋다, 흥해도 좋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빈들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에 동원된 재료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그 당시 보리떡, 보리는 짐승이나 가축을 먹이는 그러한 재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는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이었습니다. 왜? 가늠한 여인은 그 시대 짐승과 같은 자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짐승이 먹는 보리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리떡, 정말 하찮고 정말 낮은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으시고 엄청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재료로 등장하는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의 단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말 작고 볼품없는 그런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생선 혹은 물고기로 표현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익투스와 옵사리온입니다. 익투스는 상품성이 있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옵사리온은 크기가 작고 맛이 없어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가 있으면 그걸 빼가지고 그냥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옵사리온을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서 간식으로 반찬으로 먹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고기는 구원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빠져온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물고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표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옵사리온,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땅에 내려와, 이 마국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의 표적에 동원되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면이 있고 부활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이 죽으시는 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전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면성,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대속과 의롭다 하시는 그 십자가 의미가 담겨진 이 떡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12가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으로만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이 옵사리온, 이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다른 종류의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떡과 생선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야망과 소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께서 이 보리떡을 완전히 카스테라 아니면 불이옷이 정말 맛있는 걸로 바꾸거나 이 옵사리온, 정말 멸치 대가리보다도 정말 작은 이 생선을 정말 습바다, 도미 아니면 정말 큰 고래고기 뭐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 더 좋은 가치로 바꾸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시험과 동일한 그러한 시험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 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고아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 놓은 아름다운 이 세상의 떡들, 좋은 집, 좋은 직장, 넉넉한 재정, 안정된 미래, 안정된 노후에 나올 그러한 연금들, 이러한 떡들이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정신없이 그냥 막연한 미래를 향해서, 막연한 행복을 향해서 모두가 전력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는 그냥 지옥으로 쓸려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인생, 광야의 인생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내 인생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완전히 멈추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사올 것인가? 입을 것을 사올 것인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가 구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만 보고 가야 되냐?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판단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고,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한 번씩 흔드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하나님의 사인만 보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정말 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짤마 웨트, 이것을 직역하면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짤마 웨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3년의 그 코로나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팬데믹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지, 어떠한 사건이 있을지, 전쟁이 날지, 기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짤마 웨트,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다윗이 이해하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선민들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표현되었고, 다윗한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칠흑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정 문제가 났고 건강 문제가 났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 머리로 지금 다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막 지금 기쁨이 솟진 않지만 머리로라도 기억해서 하나님이 줬으면 그것은 선하시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좀 느껴지게 되면서 이 엄청난 삶의 무게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인생 망해도 하나님은 나 끌고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간다. 여러분, 이 믿음만 우리가 확인되고 이 하나님의 성품만 기억되어진다면 코로나가 오건 코로나 팬데믹 할아버지가 오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참 어렵고 정말 이거는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 염려하는 이 마음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래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정말 답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안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작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의 자아의식에 그냥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난 그러한 자는 내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는 죄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에 죽은 그러한 죄악된 자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자아의식이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식이 문다는 것은,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의식은,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밥을 먹든 맛집을 가든 일을 하든 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성품만이 내 사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에, 우리 복음전도 현장에, 우리의 일터에서 그 성품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그 선하심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내 삶이 정말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떡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누가 이렇게 고백드리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세상의 떡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맛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떡을 부풀리는 걸 보니까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구나, 내 삶의 어려운 필요와 내 꿈과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예수구나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 구하러 왔구나. 너희들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성민들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금송아지 우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되셔서 함께 헤쳐나가겠다라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워진 현장 속에서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그런 찬양이 터져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